약할지라도 믿는 자를 통해 구원을 베푸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사가 죽은 후에 또다시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가나안 왕 야빈에게 팔았죠.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 900대, 지금으로 치면 탱크 같은 기갑부대가 있어서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압도하며 자그마치 20년 동안이나 압제한 것입니다. 심한 학대받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유일한 여사사인 드보라를 부르시는 장면이 4절 이후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여자가 지도자로 세워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자는 사람 인수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출애굽할 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계수하죠. 신약에서 오병이어 기적 때도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만큼 사회적인 여자의 역할은 거의 없는 시대인데 이 구약 본문에서는 드보라가 사사로 세워졌다는 사실이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이 사사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라는 사람을 납달리 게데스로부터 내려오게 합니다. 납달리 게데스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곳이라 추정됩니다. 전가를 받은 바락이 드보라가 있는 곳까지 찾아오고 드보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락에게 전달합니다. 6, 7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셨죠.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에브라임 산지는 비교적 남쪽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사사라고 할 수 있는 드보라가 납달리 스불론 지파가 있는 북쪽 갈릴리 호수 주변 지역의 지도자격인 바락을 불러서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우도록 독려한 것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지배한 영역은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갈릴리 주변 납달리 스불론 지파가 거주하는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하솔이 북쪽 성읍이죠.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미 연합하지 못하고 지파별로 흩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실은 하나님께서 납달리 스불론 지파의 고통을 보시고 이들을 이끌 지도자가 없으니까 에브라임의 드보라를 세워 납달리 지파의 지도자 바락과 함께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죠. 아마도 지도자로서 역할을 해야 할 바락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받도록 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승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바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8절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드보라 당신이 함께 가야 나도 싸우러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조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바락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드보라라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던 여자에게 의존하는 나약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정도로 사사기 시대에 백성을 잘 다스릴 지도자가 희귀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드보라는 바락의 불신앙적인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9절 바락 네가 요구한 대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나 이번 일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 영광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간다. 바로 적장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넘기실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전투를 할 때 군사를 이끄는 장군이나 지도자는 적장, 적의 우두머리를 잡는 것으로 전쟁의 완전한 승리를 판가름 짓는 것입니다. 만일 적장이 살아남는다면 다시 군사를 조직해 반격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전투에서든 적장을 잡는 자가 가장 영예롭고 영광스러운 공헌을 한 것으로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인 드보라에게 의존하려 하므로 전투에서 가장 큰 영광을 다른 여인에게 돌리겠다고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납달리 게데스로 올라갔습니다. 10절에 보면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사람들을 게데스로 불러 모아서 함께 다볼산으로 올라갑니다. 바야흐로 전투를 앞둔 상황인데 갑자기 11절 말씀이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모세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겐 사람 헤벨의 장막이 게데스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중요하죠. 바로 헤벨의 장막에서 적장 시스라를 처리하는 일이 헤벨의 아내 야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힘세고 무장한 남자 군인이 아니라 약한 여인을 들어 최종 승리를 거두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다시 전황을 살펴보시죠. 12절에 바락과 10,000명의 군대가 다볼산에 오른 것이 시스라에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13절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모아 기송강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때가 건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북부 평야시대인 이스르엘 평야 중간에는 기송강이 흐릅니다. 그런데 기송강은 일종의 와디로서 건기에는 바짝 마르고 우기에는 물이 차고 넘쳐서 강가가 진흙탕이 되는 그런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라가 자신 있게 철병거를 다 이끌고 기송강으로 모였다는 것은 이때가 건기였고 메마른 기송 강가는 철병거를 운용하기에 딱 좋은 땅의 형세였다는 것이죠. 바락과 그 군사들이 현재로서는 산에 올라가 있어서 안전하지만 그들이 평야로 내려가기만 한다면 시스라의 철병거에 쓸려서 몰살당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뭐라고 합니까? 14절 같이 읽어보시죠.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시는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니 내려가 싸우라는 겁니다. 아니 철병거가 있는데 평지로 내려가 싸우라니 소총 들고 탱크와 맞서라는 격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15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시스라와 모든 철병거 부대가 바락 앞에서 완전히 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적장 시스라는 병거도 버려버리고 걸어서 도망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는 사사기 5장을 참고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5장 20절 21절에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시스라와 싸웠다고 하죠. 고대 근동에서는 별들의 영향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건기임에도 그 땅에 폭우가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다고 말하는 것이죠. 갑자기 불어난 물로 기송강에는 급류가 흐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기송강 주변은 진흙창이 되었고 무거운 철 병거들은 물에 휩쓸리고 진흙창에 빠져서 도무지 움직일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기동할 수 없는 철병거가 오히려 전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우왕좌왕하고 진흙탕에서 허우적대고만 있는 시스라의 병거 부대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본문 15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스라와 그 군대를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이때 산에서 내려온 바락과 그의 군사들은 조직적으로 몰려다니며 진흙탕에서 허우적대는 적들을 손쉽게 제압하며 승기를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철병거로는 전투 불능태세임을 알고 시스라는 아예 자기 병거를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16절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바락은 도망가는 병거와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까지 갑니다. 바락은 시스라가 자기 본거지인 하로셋 학고임으로 도망가는 줄 알고 추격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스라가 어디로 도망쳤나요? 게데스에 가까이 있는 동맹자의 집으로 숨으려고 한 것입니다. 17절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헤벨은 하솔 왕 야빈과 화평한 관계, 즉 동맹 관계에 있었습니다.
겐 사람은 원래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족속으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과 함께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헤벨은 자기 족속을 떠나 따로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가나안과 동맹을 맺은 것이죠. 아무튼 시스라는 그 동맹 관계를 의지해서 헤벨의 집에 들어갔고 그 안에 야엘의 장막까지 숨게 됩니다. 18절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헤벨의 아내 야엘은 나의 주라고 부르며 시스라를 공손히 영접합니다. 이불로 덮어 숨겨주고 또 19절 보면 당시 최고의 음료인 염소젖 음료를 그에게 먹입니다. 그래도 시스라는 불안하니까 20절 말씀처럼 야엘이 장막 문에 서서 망을 봐달라고 부탁하죠. 그리고는 안심하고 푹 자게 됩니다. 그 믿었던 야엘이 자기를 죽일 것을 생각을 못하고 말이죠. 21절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야엘은 그가 곤히 잠든 것을 확인하고서 장막 말뚝과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당시 유목민이 텐트를 치는 것은 주로 여자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야엘의 모습을 떠올린다면 가냘픈 여자가 아니라 장막을 치고 말뚝 박는데 수십 년 동안 단련된 여장부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십 년 단련된 팔뚝으로 곤히 자는 시스라의 관제놀이에 말뚝을 대고 한 방에 푹 하고 죽이게 됩니다. 22절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바락이 뒷북을 치며 시스라 어디 있냐고 찾아왔지만 이미 적장을 해치우는 영광은 여인 야벨에게 돌아간 뒤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락과 드보라 야엘은 가나안의 압제를 끊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24절 말씀대로 시스라와 철병거를 잃은 가나안 왕 야빈의 힘은 점점 약화되어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점점 눌려서 완전히 진멸됩니다. 하나님은 싸움 잘하는 남자나 장수를 통하여 그 백성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약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드보라, 야엘이라는 두 여인의 믿음과 용기를 통하여 압제당하던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특히 드보라의 이름의 뜻은 꿀벌이고 야엘의 이름은 염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나안 약속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목축과 농업이 잘 되는 땅이라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꿀벌과 염소라는 이름을 가진 믿음의 여인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대적 시스라를 심판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구원과 평화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를 통하여 구원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비록 전쟁에서 직접 나가 싸울 수 없는 여인들이었지만 믿음과 용기를 가진 두 여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드러내셨습니다. 이길 만한 능력과 상황이 되니까 계산하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약속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믿음 따라 승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